예수님의 비유 묵상 시리즈 내 영혼의 백신.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개의 설교, 강화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의 강화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구약의 어느 곳에 서서 등장하지 않았던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예언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 왕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하늘로 되돌아간다면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은 다른 모습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비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라기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구약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말합니다. 비유는 원래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비유 뒤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더욱더 깨닫고 믿기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럿이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로 말하는 것처럼요.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당시에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비교적 쉽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당시의 성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잘 믿어지는 분도 계셨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셔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그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와 그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씨, 즉 말씀, 로고스가 주어집니다. 이 논리이신 말씀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은 다시 신랑으로서 교회를 의미하는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밭에 뿌려집니다. 그 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네 종류의 다른 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땅에 이런 네 종류의 상태의 밭이 있는 겁니다. 옥토 따로, 가시밭 따로,
돌짝밭 따로, 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다 뒤섞여 있는 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이 가득한 곳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밑에도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밭은 주로 석회암 산지 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돌덩어리 위에 흙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농사를 해야 합니다. 대평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밭이 좁고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길 따로 밭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돌, 흙, 가시덤불, 좋은 땅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모판에 두세 알씩 심어서 정성스럽게 키우다가 밭에다가 정식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흩어서 뿌립니다. 씨는 밭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내 땅에 뿌려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8장 12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땅으로 갔을 때 유다는 불신앙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사가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고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 않으려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습니다. 새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제물로 굴러 떨어진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13장 전까지 9장부터 1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고의적인 불신앙과 순종하는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에서는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대가가 환난이나 핍박이 되자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헌신한 것처럼 실패도 쉽게 해서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다른 신들, 즉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다른 신들은 더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결국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8절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 곳에 뿌려진 씨앗들 중에서 어떤 씨앗은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특권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인지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2번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처음 계시되었고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여기저기 말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겠죠. 이 비밀은 천국에 대한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이 비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지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94년부터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계속 제게 하는 말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밀을 알려줘도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밭으로부터 그 비밀이 자꾸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좋은 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천국의 씨앗은 첫 임재하신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뿌려졌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에 의하여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큰 추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그 알곡은 곡식가루가 되어서 기름에 버무려져서 떡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알곡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떡이 되어 그분께 드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쭉정이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태복음 11장, 13장에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진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좇아 살아가시는 저와 빛내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특권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니 항상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거부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공동 기도문 22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완성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또 공동 기도문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